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거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사울의 급격한 회심과 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울의 적개심은 극으로 치달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피 묻은 손길로 그런 사울의 적개심을 돌이켜서 헌신의 열정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더 힘있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또 다른 시대에 놀라운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를 찾아가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로마인이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소대장 정도 되는 계급인 이 고넬료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소개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로마인들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십계명을 비롯한 유대계의 율법을 흠모하여 따르는 자들이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백부장도 당시에 그 피정복민이었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그들의 신앙을 존경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 역시 비록 피지배 민족이었지만 자신이 다스리는 유대인들을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다스리는 그 유대인들을 존경하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그는 결코 약속의 백성,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바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의 규정을 성실히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기에 이분턱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고넬료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주님은 고넬료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이때 시간이 제6시라고 되어 있는데 6시는 지금의 낮 12시쯤입니다. 배가 한참 고플 때이죠. 이때 베드로는 옥상에 기도하러 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갑자기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주시는데 그 안에는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규정한 부정한 음식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돼지와 뱀, 독수리, 문어 이런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규정한 그 음식들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구약에 기록된 부정한 동물들을 베드로에게 과감히 먹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부정한 짐승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기로서니 저는 이런 음식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믿음을 시험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상이 3번이 반복된 후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3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3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환상이 3번 반복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 짐승들이 더 이상 부정한 짐승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상이 끝난 후에 그는 그 시간에 맞춰 자신의 집을 찾아온 고넬료의 부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집까지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베드로의 꿈에 나온 부정한 짐승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베드로의 꿈에 나타난 부정한 짐승들,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규정해 놓은 그 짐승들은 바로 고넬료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이들은 할례받지 않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고 그분과 교제하고 싶어도 그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육체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거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 문을 누가 열어줬을까요? 베드로가 열었을까요? 바울이나 빌립 집사님이 열었을까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습니다. 사도들과 집사님들은 이 일의 조연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현상을 바라본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이전에는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야지만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젠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 모두에게 열렸다는 사실을 비로소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고백하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할례나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만이 관건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자 성령께서 그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며 놀라운 표적을 주십니다.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이 이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것을 본 사도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체험과 기적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박해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아직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떠한 마음도 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도들이 아직 이방인을 찾아갈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뚜벅뚜벅 우리 앞서 행하시며
당신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히 열어 젖히고 계셨습니다. 박해와 고난은 여전히 그치지 않고 힘든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거나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를 세우시고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은 사도들이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한 사랑 계획을 알지 못할 때에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방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시며 그 시대에 동참하게끔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고난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 역시 해결되지 않아 답답한 시절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앞서 길을 닦으시고 문을 여시며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우리의 세상,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쉬지 않고 뚜벅뚜벅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 그 길을 과감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알지 못하고 낯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일하심이 오늘 우리들의 개인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놀랍게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도 역시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